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2절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는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대한교회입니다.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 건축 중 공사 중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완전하지 않지만 더 완전을 향해서 말씀 위에서 진리 위에 서서 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든든히 그 위에 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가 세워나가고 우리 청년들도 세워나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교회가 더 창대해져 가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노년의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 늘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평생을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 앞에 서자 몹시 설렜습니다.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목사님께 부탁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생각이 잠겼던 목사님은 그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짧고 분명한 어조로 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젊은 청년에게 고난 위에 고난을, 더 큰 고난을 허락하소서. 이 기도를 듣고 있던 청년이 머리를 확 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복 빌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왜 고난 위에 고난을, 더 큰 고난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화가 잔뜩 나 있는 청년에게 목사님은 방금 기도보다 더 분명하고 또 바로 자신의 삶 전체가 녹아있는 한마디로 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요, 고난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왜 모르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의 18번 정말 애창하는 그런 찬송은 무엇입니까? 신방 갈 때마다 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우리 2절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바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 그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형통하고 정말 만사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방 갈 때 무슨 찬양을 부를까? 사실 무엇을 설교할 것보다요, 무슨 찬양을 부를까? 찬송가 찾는 게 오히려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뭐가 적당할까? 그래서 찬송가 384장 제일 무난하고요, 또 제일 좋아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친 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삼박자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영혼도 잘되고 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다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범사도 잘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마다 잘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마땅히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건강의 축복을 받고 만사가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다 잘 된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원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만사 형통은 누구든지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움 없이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봐요. 만사 형통을 우리가 바라지만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시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감독이죠. 1장 2절이에요. 지금 1장 1절에 문안 인사했어요. 2절 넘어와요. 2절 넘어오면서 뭔 얘기예요? 시험 얘기 하는 거예요. 시험을 첫 번째 주제로. 야고보서는 뭐 사도 바울처럼 여러 성경 쓴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썼어요. 짧은 거 하나 썼는데 인사하자마자 시험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얘기부터.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처음 당하는 것이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처음 당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음 당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당하는 것도 뭐예요?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 당한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광야 시험. 그것도 원수마귀 사탄이 작정하고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넘어뜨렸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시험에서 넘어뜨리면 성공이거든요. 작정을 하고 시작하자마자 초장에 기 잡으려고 덤빈 거죠. 또 십자가 시험, 마지막 시험이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예수님 첫 번째 시험이고, 예수님이 사역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당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앞뒤만 아니라 한 11가지 그렇게 나와요. 시험하사,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사 이러면서 시험, 그냥 기록된 것만 10가지가 넘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계속 시험당하는 인생이고 시험으로 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도 시험 받는 시험 당하는 인생이었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은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고 운수 대통하고 범사가 다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그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가 있고요, 기말고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항상 하던 말이 뭐냐면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다. 학교는 너무 재밌어. 근데 시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이제 물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대학교 시험을 폐지해버리면 좋겠습니까? 시험 안 보면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마다 막 잠도 못 자고 막 애간장 녹이면서 막, 오늘도 뭐 중등부, 고등부 애들 예배 끝나자마자 또 학원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애들 너무 고생하잖아요. 시험 안 보면 좋을까요? 폐지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더 실력 있고 더 좋은 사람, 더 성공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힘들죠, 어렵죠. 그 시험 때문에 하지만 실력이 자라고요. 이렇게 장성한 성인으로, 사회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 이놈의 시험만 없으면 참 좋겠다, 인생 살만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요,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에 나와서 기도할 믿음도 얻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시험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주를 찾고 믿음도 자라고 인내도 자라고 또 좋은 일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야고보가 시작하자마자 초장부터 시험 얘기를 꺼낸 두 번째 그 이유는 아마도 그의 목회 환경, 목회 경험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동안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시험이에요. 성도들의 시험, 교회를 찾아오는 시험, 큰 시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구제 문제로 큰 시험이 일어나가지고 쪼개질 뻔도 했죠. 또 안수 집사, 스데반 집사, 정말로 그 안수 기둥 같은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요. 다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온 종교 유대인들이 그러죠. 권력이 그러죠. 얼마나 큰 시험들을 많이 당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 예수 믿고서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죄사함 받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당하는 것을 본 거죠. 이 교인 개개인도 시험 당하고 여러분 교회도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때요? 교회에서도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데도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가도 시험 당하고, 교사를 하다가도 시험 당하고, 주일을 하는데도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은혜 받자고 부흥해 놓고 시험 들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더 부흥하려고 건축하면서 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 당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회장하다가 교구장하다가 순장하다가 그냥 시험 당하고 마음 상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 우리 삶이 시험이거든요. 또 그것들이 그 교회에 많았던 것 같아요. 시험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의 자세가 중요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시험 당하는 분들, 또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유나 관계나 또 아무 일도 아닌데 또 낙담하고 낙심하고 시험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험을 그분들이 당할까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선한 일을 하면서 또 세상 살면서도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로 고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이요?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 당하는 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이 당할까?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가 시험 당하는 것을 내가 왜 시험 당하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혹시 시험 중에 계신 성도 계셔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성도가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토록 모진 시험을 주셨는가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따라합니다. 당연하게 따라하며 내가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생각하자. 올 것이 왔구나. 신앙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요, 시험을 당해도 시원치 않은 시험 옵니다. 근데 신앙이 높고 큰 사람은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감당할 시험 하나님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게 닥친 시험이 너절하고 시시하거든, 따라합니다. 마귀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세요. 근데 내 시험이 크거든, 따라합니다. 마귀가 나를 역시 알아보는구나. 예수님을 마귀가 작지 않고 덤비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40일이나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음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도 당연히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감당할 것이구나, 당연하다라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임하는 태도로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이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시험은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첩첩산중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학기가 끝나면 그 다음 학기 학력 진단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또 중간고사를 봐요. 기말고사를 봐요. 그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같은 거 계속 봐요. 그럴 때 신앙생활 시작해도요, 시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력 진단 테스트 하듯이 우리 신앙을 진단하는 테스트가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처럼 계속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저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감독은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몇 가지예요? 많은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큰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의 분량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시험,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 아까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을 얘기했는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 그런 큰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자존심에 대한 시험,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시험, 또 정직에 대한 시험, 믿음에 대한 시험. 우리 김수장 목사님 아멘 조용히 하시네.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여자에 대한 시험, 남자에 대한 시험. 아유, 이것도 큰일이에요. 큰일. 여자 남자 시험도요. 우리 교단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자 문제로 그냥 큰 교회를 이뤘는데 다 내려놔요. 백화점에서 딴 여자랑 손잡고 다니다가 걸린 거예요. 원로 목사도 못 되고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덮고 끝나. 자존심에 대한 시험, 자존심 건드리면 푹 부숙하는 사람. 건강에 대한 시험, 정직, 돈, 믿음에 대한 시험. 종류가 많아요. 마귀는 윤 목사는 뭐가 약한지, 김혜숙 권사님은 뭐가 약한지 마귀가 아는 거야. 건강하고 강한 거 안 건드려. 약한 거 봤다가 확 물어버리는 거죠. 사자가 사슴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딱 넘어뜨리나 그 다음에 어딜 물어뜯어요? 멱등 가장 약해. 가장 약하고 여기 딱 물으면 끝나는 거예요. 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목사님은 가장 약한 거예요. 끝나버려 그냥. 아무것도 못해. 다 끝나버려 그냥. 그 모든 걸 그냥 다 잃어버리고 다 덮어버려야 돼. 우리 가장 약한 것. 하나님 말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다른 건 괜찮아. 돈 많이 괜찮아. 건강 벌벌벌벌 떨어. 그걸 탁 잡고서 신앙을 꺾어버리고, 믿음을 꺾어버리고, 의지를 꺾어버리고, 낙심케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 괜찮아. 돈 가지고 벌벌벌벌 떨어 그냥. 돈 탁 뺏어버리고, 사기당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 괜찮아. 자존심, 자존심. 그거 그냥 손대기만 하면 그냥 앞뒤 없어요. 마귀는 그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약합니까? 무엇에 약합니까? 이렇게 시험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한결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오고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한테 올 때 오는구나. 이거 지켜야 돼요. 정말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관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자기를 관리를 하고, 또 그게 아무리 자기 관리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가 필요하고, 엎드려야 되고, 내가 약한 걸 아니까, 거기 약한 걸 아니까 더 관리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이길 힘을 주옵소서 라고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